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늘 부활절에 기념하여서 지키지만 특별히 그 달, 또 그 날짜를 맞추어서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십자가로 만든 새 창조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남기는 말을 보통 유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사람들은 죽기 전에 어떤 말을 남길까요? 몇몇의 유명인들의 유언을 근거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 죽기 전에 남겼던 말입니다. 프랑스 군대 선봉 조세핀은 이제 그가 사랑했던 여인이죠. 이 말을 하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그 다음 스티브 잡스가 이제 췌장암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뭐 다른 질병이 더 있습니다. 그냥 오 와우 하다가 그냥 숨을 멎었습니다. 우리 베토벤 잘 알고 있죠? 아깝다 아까워 너무 늦었어. 이게 이제 마지막 유언인 거예요. 그 찰스 다인 참 나쁜 사람으로 우리에게는 기억되죠. 어지럽소 쓰러질 것 같구려. 그러니까 그 아내를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쓰러진 것이 끝입니다.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고후 집에 가고 싶다. 자, 윈스턴 처칠 나는 신을 만날 준비가 되었지만 신이 날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불안한 모양이에요. 다음 피카소는 피카소다운 말을 했네요. 나를 위해 축배를 들어라. 서태후 다시는 나처럼 여인이 정사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래도 자기 자신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섬겼던 주군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뭐 어쩔 수 없군.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버나드 쇼 아일랜드의 극작가 잘 알고 있죠. 내 인생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가 유서는 미리 준비할 수 있지만 유언은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혹은 어떤 상황이 오랜 질병 속에 있다 보면은 유언을 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냥 숨이 멎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말을 그냥 반복적으로 하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나의 자녀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늘 내가 추구하는 가치로운 그 말을 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유언으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인들의 유언과 예수님의 유언은 분명히 다르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개의 말씀, 가장 7원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유언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 7개의 이 문장의 말씀에서 마지막 말씀, 그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7개의 가상칠언 중에서도 마지막 실제적인 유언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인가? 그것은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받으셨기에 그 사명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셨고 그 사명을 이룬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겠다라는 것이 구약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이 목적과 이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했죠.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의 뜻이 그 이름을 가진, 그 뜻을 가진 이름이 예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당신의 사명이요 목적인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 말씀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확연하게 나타내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죄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까지 오셔야 될 정도였냐 이거죠. 천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가? 과연 죄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위대한 모세나 다윗 같은 선지자들도 해결할 수 없고 대단한 천사들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선언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사망 곧 죽음은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이 죽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 아담을 창조할 때는 그 아담의 창조가 완성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더 성장하고 자라가고 더 높은 수준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뜻,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금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스스로 따먹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면 죄의 결과로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경고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인간은 결국 죄의 삭신 죽음을 형벌로 받아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천사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는 그것이 곧 죄를 짓는 것이며 죄를 짓게 됨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그때부터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 죄의 운명, 다른 말로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당연히 죽는 거야가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모든 사람에게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진리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 세상 사람 아무도 없고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자연계와 동물계에서는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하나의 자연의 법칙처럼 여겨지고 있죠. 혹시 먹잇감이 되어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러한 동물 외에 짐승들 중에서 동물들 중에서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그때를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러한 동물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없을 겁니다. 동물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은 죽음을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만이 이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언제나 죽음을 낯설어하고 너무나도 이것을 불편해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해서 죽지 않고 영생불사할까 하는 것이 고대나 지금이나 언제나 인간의 초미의 관심사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과학은 이곳에 집중되어서 지금도 인간의 불멸을 위한 과학자들은 지금도 노력하고
그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히브리대 교수는요, 인간을 정의하기를 인간은 알고리즘으로 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잘 풀면, 잘 만들면 인간은 영생불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2100년쯤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 꼭 항상 자기가 이제 죽고 난 뒤에 그 시간을 얘기해요. 살아 있을 때 얘기를 하네요. 안 되면 그만이다 이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사람이 죽는 것은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장기나 세포가 노화되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를 교체할 수 있고 신생세포를 만들면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죽는 것은 노화 때문에 죽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들에게 영혼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람은 노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음의 운명을, 죽음을 내가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우리의 인간은, 세포나 우리의 장기는 노화가 되는 겁니다. 노화가 돼서 죽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가져와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죽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노화되어 쇠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모든 그 생명의 활동이 중지되고 뇌의 활동과 심장 활동이 정지되는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생물학적인 우리의 이 모든 활동의 중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겪는, 우리가 겪어야 되고 겪고 싶지 않은 비참함과 불행이 다 이 모두 죽음의 그림자요, 죽음의 조각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인간이든지 인생은 이 죽음의 조각을 피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든지 이 비참함과 불행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종류가 다를 뿐이지 다 이 비참함과 불행 속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그 본체인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죄가 합법적으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온 죄는요, 어떤 인간도 막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휘두르는데 그 무기가 바로 죽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곳에는 언제나 죽음이 지배하고 그 죽음 때문에 인간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인간은 죽음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죄의 노예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 죽음의 문제, 정확히 말하면 이 죽음을 가져온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이죠.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 죄의 형벌, 지불해야 될 죄의 그 값을 우리 대신 친히 예수님이 그 몸으로 받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는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받는, 짐승이 죄값을 받는 제사 제도가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그 원리를 따라서 인간이 지은 죄를 짐승이 대신 받듯이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시작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전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라. 그런 집은 죽음을 면할 것이고 그 피가 없는 곳은 바로 그 집안의 장자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를 보는 순간 이미 죽었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왕까지도 그 장자가 다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월절 어린 양처럼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 대신 죽은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인가? 똑같이 죽으신 것인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제물로 드려진 양에 대한 규정이 민수기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다른 말로 유월절에 잡는 어린 양은 뼈는 꺾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전날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죽을 때에 양쪽에 강도들이 2명이 같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빨리 죽어야 되니까 이 병사들이 빨리 죽기 위해서 다리에 뼈를 꺾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으니까 금방 죽게 돼요. 양쪽의 강도는 그렇게 해서 다리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뼈를 꺾을 이유가 없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제물처럼 대신 죽으신 것이다. 그것을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속전 혹은 속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는요, 본래 죄를 지은 사람이 그 값을 지불함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책임이 무엇이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으면 이제 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 뭐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고 그러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죽으면 우리는 다 그냥 형벌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값, 그 형벌, 예수님이 죽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대신 속죄하셨다라고 해서 대속하셨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듯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아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처음 창조된 바로 인간의 영원한 핸디캡,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죄값으로 받아야 되는 죽음의 모든 저주와 불행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비참함이라고 하는 죽음의 조각들, 죽음의 그림자라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것,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만이 아니고 그 죽음의 비참함을 다 받았는데 그걸 다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몇 가지만 뽑아냈습니다. 예수님은 이유 없이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착한 일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선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오히려 착한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나를 비방하고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억울합니다. 억울함 때문에 우리가 화병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억울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분노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나를 비방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경멸하면 나중에는 공황장애가 오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나중에는 우울증에 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죽음의 그림자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배신을 받으셨죠. 아주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받고 다 도망갔습니다. 억울함을 당하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억울함, 그리고 버림을 받으셨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구라도 나를 받아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집니다.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이것이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생물학적으로 죽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비참함,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비참함, 그걸 다 받으신 거예요.
나중에는 채찍을 맞으시고 몽둥이로 매를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매를 맞게 되면요, 공포와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래서 조금만 신용만 내도 그냥 깜짝 놀라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이죠. 누군가를 볼 때마다 히스테리를 일으키고 깜짝 놀라면서 그게 사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것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조롱과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다 내놓으시면서 수치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못이 박히는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마침내 당하십니다. 생물학적으로 죽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무섭고 고통스럽고 공포스럽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위 불행이라고 하는 죽음의 조각들을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고 그것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죄의 형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죽음이 얼마나 끔찍스러운가. 그런데 그 끔찍스러운 죽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 때 죄에 대해서 우리는 치를 떨어야 되는 것이죠. 죄가 그냥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택과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죽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셨고 비로소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음 앞에 왔다라고 여겨지면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것을 가지고 이제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든 권력을 가지고 있든 명예를 가지고 있든 돈을 가지고 있든 뭐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망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실패로 끝나고 망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죽음의 힘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아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승리의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죽음아 내게 와라. 너조차, 너 그 죽음조차 나는 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할 것이다 라고 하여 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절망적으로 혹은 그것을 너무나도 체념적으로 들을 것이 아니고 위대한 죽음을 정복한 승리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아담 때부터 고질적이었던 바로 이 문제, 죄의 문제가 이제 비로소 해결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 때문에 겪어야 되는 죽음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죽음과는 이제 상관없는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고, 죽음은 어울리지 않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의도했던 기대, 그 기대했는데 아담은 기대했던 대로 가지 못했고 오히려 하락이 됐죠. 그렇지만 이제 새롭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새 창조된 사람은 아담이 이루려고 했던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는 그 자리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높은 수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처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는요, 죽음의 운명은 없었지만 아담의 선택에 따라서 죄를 지으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아담은 창조된 것입니다. 아담의 창조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혹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영원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 효력이 한 번, 10번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그 효력이 있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시 또 죄를 지어도, 죄를 짓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잖아요. 죄를 짓는데 왜 죄의 형벌을 받지 않죠? 예수님이 그 우리를 대신 죽으신 죽음이, 구약 시대의 제물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그 죽음이 효력을 발휘하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내가 받지 않고 예수님이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죄를 지었어도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주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창조 때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이미 이 차원이 다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사실,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창조됐다라는 실체를 보여준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죄가 아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특별히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줬을 때 의인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느냐? 의인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부활이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무슨 말일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죄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도 해결되어야 됐던 것이죠. 자, 이 죄 때문에 죽어야 했다면 이제 의로워졌을 때는 어떠해야 될까요? 그 의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의의 결과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 몸은요,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다시 썩지 않는 몸입니다. 다시 아프지 않는 몸입니다. 다시 죄를 짓지 않는 몸입니다. 이 몸이 부활의 몸이요 의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죽음 안에 모든 저주와 불행이 담겨져 있다면 부활 안에는 모든 생명과 축복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라고 말하는, 저주라고 말하는 것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감사와 승리의 선언이 이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미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단지 우리는요 아직 이전의 몸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이 몸으로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 몸으로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이 썩어지는데 그 썩어지는 대로 영원히 살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전의 몸이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그 과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되었지만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몸은 벗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할 것이고 그 부활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새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모습이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친히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과 믿음으로 살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2023년 부활절을 맞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미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완성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결과는 부활이라는 이 영광임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단순히 천국 갈 때 필요한 하나의 어떤 조건 혹은 그때 주어지는 무엇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것은요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몸을 마치 옷이라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몸에 맞게 옷을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그 부활의 옷은요 우리가 아무리 만들려고도 만들 수 없는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 몸에 맞게 부활을 갖다 입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옷에 맞게끔 우리의 몸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부활은 이미 기정, 약속된 사실입니다. 이제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을 것인데 그 옷을 입을 것인데 그 부활의 옷에 맞게끔 내용을 채워야 됩니다. 옷이 만약에 나에게 5호로 주어졌다면 66인 사람은 5호로 몸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맵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옷을 멋지게 입으려면 우리가 그 부활의 내용에 맞게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맞게끔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울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내용이 채워질 때 부활의 영광은 아름답게 빛날 것이며 완성될 것이며 바로 새 창조의 모습이 비로소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자연스럽게 살 때 그 옷이 내가 입을 때에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불편한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이건 내가 너무나도 나한테 잘 맞는 옷이야 라고 잘 어울리는 옷처럼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그 부활의 옷에 맞게끔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훈련과 이 연습과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이 2023년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미래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셨고 세상 사람처럼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소망과 믿음, 어떠한 죽음의 자리에서도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감사합니다. 이제 그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생이 그 내용으로 채워져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 부활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 땅에서 가꾸고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